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보십시다.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십시다.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 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요셉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게 의도가 되었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그 실수가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맞이했던 그 성탄절을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성탄절에는 이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뜻깊은 성탄주일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서로를 덮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요셉의 성탄절에는 복음적인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는 단계예요. 이때 약혼은 거의 결혼식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남자는 남편이 되는 거고 약혼한 여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혼자나 약혼녀 모두 정절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건 뭐냐? 약혼자와 약혼녀, 약혼은 했지만 같이 동침하지는 못해요. 잠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약혼한 뒤에 한 1년여를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식은 오늘날보다 더 중요했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됐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들에겐 뭐 한 6개월 전부터 이 연락을 해야 됐고 결혼식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물품을 준비하고 또 신부에게 줘야 될 그 신부 가족에게 줘야 될 지참금 이런 걸 준비하려다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준비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신랑과 신부, 가족들, 친지들 다 모여서 또 그 증인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동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결혼의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준비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면 동거할 수가 있는데 글쎄 같이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요셉이 마리아 근처로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블루투스 임신도 아니고 이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약혼은 약혼이지만 이미 법적인 부부로서 이 법적인 그 근거가 있는데 남편도 모르게 아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간음을 저지른 아내는 공개 재판을 받아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법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입니다. 요셉이 율법대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장 19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고자 하여. 자, 율법대로 하면 드러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걸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가늠한 여인하고 같이 결혼할 수는 없으니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인에게 적용되는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왜? 죄를 벌하는 것,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움. 그런데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의로움, 복음의 의로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의로움. 잘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그 율법의 의로움 외에 다른 의로움이 나타났대요. 다른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다 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움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원래는 당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원래는 그래. 원래는 우리는 죽으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의로움을 예수님께, 그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을 감당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로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의 증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의 피로써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들에서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의로움이에요. 율법의 의로움 외에 새로운 의로움. 정리해보면 이거죠. 율법의 의로움은 드러내는 의로움이에요.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고 벌을 주는 의로움. 그러나 복음의 의로움은 덮어주는 의로움입니다. 죄를 간과하고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 여러분, 이 의로움의 바탕에 바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의 의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 전에 우리는 원래 죽으면 지옥이지만 이제 그 새로운 의로움으로 이제는 그러나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경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약혼을 해서 아내가 된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여러분, 남편 된 입장에서 그 얼마나 상처가 되고 분노가 있겠어요.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믿었는데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자기 이름을 더럽힌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난처하고 속에는 분노가 이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야, 그 사람 마리아가 간음으로 임신한 게 아니야. 그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너를 구원할 예수야. 이런 얘기하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의 상황, 요셉의 상황은 그냥 가늠한 걸로밖에 모르잖아. 임신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의 의로움이 사랑의 의로움이요 복음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덮어주는 의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워할 만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두 명쯤은 있잖아요. 막 이가 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막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 정말 가슴이 막 불이 일어나. 율법의 의로움으로는요, 내가 증오하는 거 당연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증오하고 싫어하고 분내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증오하며 싸우겠습니까? 솔직히 율법으로만 따져봐도 나도 누군가에겐 미움 살 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혹시 누군가에겐 상처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상처 주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미워할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나도 화가 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 준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미움만 하다가 미움만 받다가 화만 내다가 그렇게 끝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하루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덮어주고 때론 참아주고 때론 용서해주는 의로움,
바로 이게 필요한 거죠.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바라기는 이 뜻깊은 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성탄절에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냥 덮어주고 끝내려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덮어주는 의로움, 복음의 의로움으로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 데려오는 거 겁내하지 마. 마리아가 그냥 잉태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요. 계속해서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이심이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래요. 아들. 이름도 미리 정해줍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시는데, 야, 놀라지 말아라, 야, 겁내지 마. 이건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겁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1장 22절 23절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여기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도 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이번에는 애굽으로 피하래요. 그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왜? 이 구절은요, 나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알려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위기만 극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걸 확증해 주신 거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 주셨어요.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그 이름이 예수일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 아들처럼 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낳을 아이의 이름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걸요 요셉이 직접 들었어요. 직접.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 임마누엘이라고 변명,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요셉이 요셉.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듣고 처음 직접 들었으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누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막 직접 얘기해 주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어려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지금 나라가 이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역전의 하나님이야. 내가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러면 내가 잘 인도해 줄 거야. 불안해하지 마. 사업이 잘 안 돼. 인간관계가 잘 어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면 잠 잘 잘 것 같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야 너 피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 그냥 다 일일이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도 알게 해주시고 위기가 끝날 때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인생이 막 감격스럽고 하루하루가 막 기가 막힌 하루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에 떨면서 막 맨날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하루가 되겠어요. 요셉은 이런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덮어주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마리아를 덮어주었던 요셉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덮어주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난교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깎아내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실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적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했던 적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